1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번의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삶공부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과 본문 그리고 생각할 질문들을 엮어서 삶공부 책자로 만듭니다. 그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내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가꾸어져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일이 꼬이게 되면은 사실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다시 바로 감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신앙에 관심이 있는 VIP들에게 교회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그리고 빠르게 편집될 수 있도록, 또 동영상 작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해입니다. 85년 신학생 때부터 개수하면 41년이 지났고, 또 우리 한순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날로 하면 21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혼의 밥을 이제 지어 먹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르고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이제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밥을 지어 먹여야 도움이 될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통곡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고,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 하는 것은 인생을 헛사는 것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인생, 또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물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준 선지서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와 동일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요시아라는 왕이 등극을 해서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신앙의 부흥을 일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남쪽은 한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는데, 북쪽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장성한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안타까운 몸부림 그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서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안타까움이랄까요.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매를 때려서라도 마음으로는 안 해도 몸은 따라오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크고 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속앓이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50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41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1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왕이 19왕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게 평균으로 치면 11년을 다스렸는데, 그리고 제일 짧게 다스린 왕은 1개월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41년이란 왕 노릇을 한 것은 굉장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 시기를 성경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은 역사로 가보면은 북왕국의 황금 시대, 은빛 시대, 그래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전체 통일왕국까지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남북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으로만 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할 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두 이름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과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로 살려고 애썼던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라는 표현을 쓰고, 항상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통치자를 말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거죠. 물론 여로보암 2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9왕이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일부 회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제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지만은 다메섹, 그 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아수르와의 상황이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 나라는 힘이 점점 약해졌고 또 아수르 제국도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렸던 영토 일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PPT를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그림인데, 가운데에 이렇게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울의 왕국입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더 위쪽으로 이제 주황색이 좀 있잖아요. 그까지가 바로 솔로몬의 다스릴 때의 왕국입니다. 저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국이죠. 오늘날의 이스라엘보다 좀 크죠, 그죠?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와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보시면은 남쪽 유다가 2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땅은 보시다시피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조금에서부터 그 위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위가 이제 주로 다메섹과 아수르 제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유럽의 그 패권국들을 보면은 항상 같은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 메데바사가 세력을 키워서 전체를 점령하게 되면 메데바사 제국이 되는 거고 또 아수르라는 도시국가가 번성해서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 되는 거고 바벨론 도시국가가 번성하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저기 중간에 있는 저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오는 것이 헬라 그리스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쪽은 항상 북쪽에 저 네 제국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패권을 장악했다면 남쪽은 이집트가 큰 제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항상 이스라엘이 끼워 있는 형태입니다.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아까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질 때 그 틈을 타서 다메섹이 북쪽 지방 대부분을 점령을 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았다는 얘기. 근데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가 힘이 세어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1절부터 2절이 소개하고 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사회의 상이 오늘 이 1절 2절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페이스풀러스, 신실함이 없다. 자비가, 사랑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점수를 잘 따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 진실이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인격적 관계가 왕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치한 것이 뭡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사랑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 이런 것들이 점점 만연해 간다면은 신앙과도 상관없이 이 땅은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생물이 쇠잔하고 또 바다의 고기도 사라진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다 고기들이거든요. 요즘은 물론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또 양식도 하지만은, 그죠? 그 수많은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보고가 바다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도 매일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가르치고 깨우치고 책망할 텐데, 지도자도 똑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7절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누리고 있는 그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했다. 이런 작정을 하나님이 안 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하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나님 마음속에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음행을 해도 자식은 번성하지 않고, 자, 이런 모든 사회의 몰락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살아온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가 망한다고 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외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짧은 이스라엘 역사지만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데 망하기는 무슨 망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율법이 해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일을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사회의 각종 부조리와 강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달리는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치달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 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21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인생 행복과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뭔가를 제대로 알면 그 아는 것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잘못 알아가지고 손해보는 길도 많지만은 아는 만큼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치면은 하나님은 살려낼 거야. 그렇게 알았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정의 아버지라서 그냥 아주 마음에 힘듦도 없이 그냥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다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골리앗과 맞부딪혔을 때 다윗은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장군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허비하고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달러가 자꾸 올라가지고 한국 가치가 떨어져서 힘들죠. 애들한테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너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희들이 대학 다닐 시절에는 우리 주로 달러가 1000에서 12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대에서 주로 놀았잖아요. 그죠?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1500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그건 15%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달러에 투자했으면은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억 5천을 그냥 한 두 달 만에 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투자 안 하겠어요? 그죠? 모르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맛보아 아는 만큼 내 인생이 깊어지고 신나고 멋있어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것이 아니고 엄마가 만든 요리가 맛있어 그게 아니고 진짜 먹어서 내가 이 맛이 정말 맛있구나 그걸 느껴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표점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많이 외우죠. 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때 우리 역사가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리거울을 벤질벤질 닦아서 쳐다보면 주름살도 안 보이고 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뻐 보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어느 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향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다스려 통치해 오던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대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까. 왜 하나님이 고린도서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딱 주어지면 우리는 안 할 거 아니까. 캄보디아 우리 22명 지원했다가 지금 우리 4명 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50명이 왔다 하더라고. 50명이 와가지고 지금 그 캄보디아 글로리아 국제학교에서 봉사하고 정신없이 지금 하고 계시다. 이제 아마 내일 좀 떠나겠죠, 그죠? 캄보디아에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 겁이 나니까 애들이 안 갈라 하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여겨질 것들은 허락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지. 근데 내가 잠깐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래 내가 해볼만 합니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또 힘이 붙여. 그럼 그때는 또 피할 길을 준비해. 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로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기만 보면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보기만 보면 제가 여러분 불쌍하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왜? 못하는 거 아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니까. 불쌍하게 하면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굽잖아. 원칙대로 못하는 원칙대로 우리 규칙이 다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불쌍함이 딱 들어오면은 그 원칙을 못 지키자. 원칙대로 못 하잖아요. 목사님 왜 원칙대로 안 하냐고 막 따지고 그러면 심지어 우리 애들도 학생들 중에 목사님 왜 규칙 정해놓고 규칙대로 안 하냐고 미안하다 내가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규칙을 들이대지를 못하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다. 하나님 왜 긍휼이 많으시냐? 은혜로우시며 왜?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주냐는 거야. 왜 자꾸 주냐?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격대로 주자면 우리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화를 내야 되는데 저도 요즘 하나님 닮아서 이제 화를 좀 자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몇 번 만에 한 번 성질 내고 이래요. 왜? 우리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것이 일부러 열받게 할 때도 있지만 지가 겁이 나갖고 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아시니까 화내려고 하시다가 화를 안 내시는 거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왜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냐?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너무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우리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을 주신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 야,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종아리가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 그렇게 야단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무섭게 내리치는 것이 아니고 보아도 못 본 척 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그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상기하는 거지. 제가 안 되는 거지. 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사랑의 행동의 배경 속에는 우리를 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대로 우리를 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정말 영생을 누리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싶다 하는 것이 액션 플랜이 되면 그 액션 플랜이 되는 즉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액티비티가 뭐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자동으로 액티비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죠?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을 좀 지양하고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아서 그를 예의주시하면서 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나갈, 어떻게 키워나가면 될까? 이것이 우리의 노트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승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탁월한 설교자가 못 됩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제 초등부 때부터는 웅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웅변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설교를 설교에 대한 달변가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밥을 지어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애써 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맛있게 지어서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잘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 승리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은 보세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그렇게 꾸준히 살아낼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휩쓸리기가 쉽고 몸이 하자는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열매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면 그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새 사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사용해서 옛 사람과 싸우면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딱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패권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힘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외교를 잘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힘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 그 나라가 어떻게 그 많은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럼 외교 줄타기로 해서 외교 줄타기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한계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한번 보세요. 반도 끝에 딱 있어가지고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대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는 침공만 당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선 부분도 많으니까, 근데 일본과 한참 비교도 안 될 그때도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이상한 민족이에요. 일본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치더라도,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힘을 잃어서, 그렇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패권 국가들이 다투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파니까 중국에 붙으려고 하면은 미국이 제재를 하고, 또 우리가 미국에 붙어서 우방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그쪽에 쏟으면 중국이 야, 너 히토리 안 준다 그러고. 그럼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 줄타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 찾는 거다. 하나님 찾는 거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가장 번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를 지금 같지 않았던, 지금 같았던 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진짜 볼품 없이 힘들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 이런 좋은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수고했고 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또 물질 만능주의나 이기주의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부패와 무능입니다. 지도자가 청렴하지 못한 부분, 청렴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똑똑해야 돼요. 근데 청렴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번성하는 시기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든 시점을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판단하고 헤쳐나갈 방법들을 사람들이 여러모로 찾고 있잖아요. 응?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그래서 서민들이 좀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세우는데 수도권 집값이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3억, 4억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겠다고 정책을 세우는데 그 정책이 그 세우는 목적대로 못 가고 연하 할 것 없이 세우는 목적대로 못 가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맡겨놓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오늘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 잘못 결정을 하고 잘못 정책을 세워도 그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이 행동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 가정이 달려있고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지겹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터인데 함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폭넓어지고 신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아시었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르고 깊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 멋있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 서로가 서로를 더 바로 알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더 바로 알게 하셔서 그 알므로부터 정말 사랑과 배려의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민족의 사는 길이 정치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찾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업하는 자들과 또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